말씀의 제목은 이 미뤄둔 순종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미뤄둔 순종 다시 시작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학개서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은, 이 학개 성경의 말씀은 다시 수룹바벨 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에스라 시대 2차 포로 기한을 또 다루고 있었다면, 또다시 오늘 말씀은 1차 포로 기한 시대, 한창 성전이 되고 잠시 멈춰졌던 그 기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고레스 칙령으로 인하여서 성전 재건을 허락받았고,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다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주변의 방해와 이 고소라는 어려움에 부딪혀서 이 공사가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멈춰진 세월 동안에 이 백성들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자신들을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성전 짓는 일을 뒤로 미루고 오히려 자신들의 생활에, 자신들의 안위에, 자신들의 재산을 증식하는 일에, 그것에 좀 더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었죠. 무엇보다 우선이 되길 원했던 하나님의 그 바람과는 다르게 그들은 성전의 재건을 계속해서 미뤄두었습니다. 약 한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것이 미뤄졌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누구 하나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 하나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야 되는데 라고 말을 하지도 않았죠.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넓혀가는 데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들으셨고 세우셨고, 그리고 이 백성을 다시금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다시금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혹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채 뒤로 밀어버린 채 그렇게 불편해하지도 않고 나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시간 함께 우리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미루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오시고,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눌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이 새벽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뤄둔 순종 다시 시작할 때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볼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룬 자에게 주어지는 공허함을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룬 자에게 주어지는 공허함을 기억하라. 오늘 학개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하던 때는요, 오늘 말씀 첫 번째 절에 나오지 이 다리오 왕 2년이라고 합니다. 이 BC 520년이죠. 근데 곧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지 약 18년 정도 되는 시점입니다. 보통 성전 재건을 한 2년 정도 했다 그러니 성전 재건이 멈춰 있던 기간은 약 한 16년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이 기간 동안 성전의 재건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적을 하시는데, 가장 크게 지적하셨던 것은 이 백성들이 가진 태도였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백성이라고 표현하신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성전 재건을 밀어놓고서도 불편해하지 않는 저 백성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거리감이 생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말로는 경건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라고 예쁘게 포장하면서 말했을지 몰라도 실상은 순종을 미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핑계했을 뿐이었죠. 물론 여러분 실질적인 방해는 있었습니다.
기한 직후 성전 공사를 시작했을 때 이 사마리아인들의 심한 방해가 있었고, 또 이 바사 왕궁의 고소까지 올라가서 이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성전 재건을 멈추기 위한 이유라기보단 이 백성이 성전 건축을 멈추고 싶었던 이유의 근거로 활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어려움을 뚫고서 한번 또 재건해보자 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그래, 야, 오히려 잘 됐다, 아직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어진 어려움을요, 그들이 멈추고 싶었던 근거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먼저 상황을 보십시오.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던 이 백성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들은 성전을 짓기보다는요, 가장 먼저 내가 다시금 이 땅에 돌아왔는데 지금 성전을 짓는 것보다 내 삶의 터전에 뿌리를 좀 내리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을 멈추고자 공격하는 자들의 공격이 주어졌을 때, 야, 그래, 지금은 아직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우리가 뿌리를 먼저 내리자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비단 이유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학계 2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여지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이 수르바벨 성전, 그러니까 다시금 지어지는 이 두 번째 성전이죠. 이 성전이 그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기 그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익히 들어왔던 그 성전의 모습은 굉장히 멋있는 성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멋있게 짓습니까? 정말 너무나도 화려하게 지었던 성전이 그 1차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익히 들어오고 그들이 생각했던 성전과는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성전이 바로 2차 수르바벨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성전을 지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실망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재건이 멈춘 상황이 그들에게는, 야, 오히려 잘 됐다, 우리가 일단은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조금 더 재산을 증식한 뒤에 우리가 조금 더 멋들어지게 성전을 지어보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성전 재건을 미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열심히 자신의 삶을 위해서 일합니다.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만 그들의 결과는 소득이 적고 먹고 마셔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고, 삭슬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 마냥 그들의 재산을 증식할 수 없었던 인생이 그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아랫절에 보시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막으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애써 모은 것을 주님께서 불어서 날려버리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하나님은요, 자신을 가리켜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칭을 하십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야훼 체바오트라는 이 만군의 여호와는요, 보통 하늘의 군대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전능자의 칭호인 것이죠. 보통 하나님께서는 이 칭호를요, 흔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언제 사용하시냐면 보통 전쟁을 나가기 전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보통 오늘 상황 가운데 그들이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이 지배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들이 이 페르시아가 정말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가장 큰 강대국이다라고 생각하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높다고 생각하는 저 바사제국보다도 높고 바람마저도 주관하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오늘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칭호는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저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집어넣은 칭호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저 세상의 부귀와 번영을 원하고 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원하나 나 만군의 여호와가 바사제국보다 높은 만군의 여호와, 너희의 삶을 실질적으로 주관할 수 있는 이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말한다. 그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학개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왜 오늘 이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미루고 애쓴 것들이 결국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게 되었다는 것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떠나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떠났는데 결국 그 이유 때문에 너희가 피폐하게 되었다. 왜? 나 만군의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너희의 삶을 주관하고 이 땅을 주관하는 나 만군의 여호와의 삶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가 결국 피폐해진 것이다. 물질의 풍요를 위해 영적 우선순위를 제쳐두었는데 도리어 물질도 지켜지지 않는 일이 결국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저들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오직 자신의 일만을 위해 빠르게 달려나갈 때, 여러분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바람 날려 부르듯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피폐해질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돌아온 이 남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신 경고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오늘 5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일보다 뒤에 두고 나의 삶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 인생을 지금 되돌아보시고 나의 인생을 정말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다시금 깨달으시며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우리에게 밀어둔 그 순종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일을 감당해내신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많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늘 이 새벽의 시간,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미룬 자에게 주어지는 공허함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밀어둘 때 결국 여러분이 다른 것들을 더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나의 안위를 위하여서 떠난 그 발걸음이 결국에는 공허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는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에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순종 위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의 약속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 위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의 약속임을 기억하라. 이런 학개의 책망을 들은 유다의 백성들은요, 놀랍게도 즉각적인 순종을 보여줍니다. 12절이죠.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순종하다라는 표현으로 들었으니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백성을 가리켜서 남은 모든 백성이라는 표현으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그들을 이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거리감이 있고 저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냉랭한 태도를 보이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남은 모든 백성이라고
그 지층이 조금 더 완화되고 조금 더 따뜻해짐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남은 자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다시금 따르기로 다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들을 가리켜서 이 백성, 나와 상관이 없는 이 백성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이 남은 모든 백성이라고 지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의 말씀처럼 에스라가 이혼하라는 말 속에 화를 내거나 나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삿대질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학개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회개하였고 다시금 돌아서기로 결단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결단하였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보면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 곧바로 그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가 익히 들어온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자신의 백성에게 확실한 힘을 주시고자 하실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확언이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 말씀이었죠.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진두지휘했던 이 백성을 이제는 물려받아서 자기가 진두지휘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사 기드온이 13만 명이나 되는 이 미드얀의 대군 앞에서 이 자신의 백성,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한 3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거 물 보듯 싸우면 질 것이 뻔한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이 전쟁 가운데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자신들의 백성 가운데, 자신을 믿는 백성 가운데 항상 이 약속을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은요, 두려움에 떠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가장 확실한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그런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 임하자 즉각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은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계셨죠. 그 성령의 역사가 뒤따르는데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것은요, 마음은 보통 이 히브리어 레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마음, 심장, 정신이라는 단어를 보통 사용할 때 이 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근데 이 레브는요, 이 영혼육을 가리킬 때 이 혼의 영역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정신을 가리키는 영역이 바로 혼의 영역을 이 레브의 단어라면, 오늘 이 14절에 기록된 스룹바벨의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이 레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루아흐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루아흐가 무엇입니까? 보통 이 하나님의 영을 가리킬 때, 성령님을 가리킬 때 우리가 루아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그 영, 인간의 영을 말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 오늘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영을 흔들어 일으키셨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과 더불어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 살아가던 인생과 게으름에 잠들어 있던 영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어버리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돌이키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도 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터치가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 내 마음에 참 위로가 된다라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감정적인 터치를 넘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다시금 공사가 재개가 됩니다. 다리오 왕 2년 6째 달 24일에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절에 보면 초하루에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했고 24일에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23일 만에 16년이나 멈춰있던 그 공사가 한 3주 만에 다시금 재개됐다는 것입니다. 3주 동안에 필요한 재료를 갖추고 사람들이 모두 다 일어나 그 재건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결국 4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성전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때가 딱 70년이라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시기가 바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완공된 이 회복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멈춘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또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서 혹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계산을 해보니 시기적으로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내 삶의 뿌리를 지금 내리지 못해서 내 삶이 위태위태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선순위로 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라는 이 약속을 붙들고 다시금 일어서야만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뿌리를 잘 내렸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음지었나? 우리가 그런 것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족하면서 그 사명에 완수하고 있는가? 그 사명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중요한 영적인 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로 백성들의 영이 흔들렸고 성전이 다시 세워졌고 70년의 징계의 시대가 끝나고 회복의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동일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로만 걸어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을 기쁨으로 누리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히 견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세상이 감히 우리에게 허락할 수도 없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내가 다른 어떤 것을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나의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최우선으로, 영적인 최우선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